참 찬양이 참 은혜롭네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기의 논쟁 아신가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집안에서 이 자녀들끼리, 두 자녀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형하고 동생이 싸우는데 형은 닭이 먼저다 얘기하고 동생은 아니다, 달걀이 먼저다 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닭이 있어야지 알을 낳지. 동생이 또 그러는 거죠. 아니요, 알이 있어야 닭이 생기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이것은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보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시시거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엄마가 딱 등장했어요.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주세요. 누가 먼저 해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엄마가 먼저야, 니네들이 먼저야. 그래가지고 엄마요 하고는 끝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낳아준 사람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낳아주신 사람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으신 분 없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뭘 만든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그냥 존재하는 거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도요,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요, 바라라는 이 단어를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일반 인간들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는 단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차르, 아싸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은 언제 쓰냐 하면 뭘 개발시킬 때, 뭘 발전시킬 때, 있는 것 갖고 뭐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바라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지었을 때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쓸 수 없는 단어요, 하나님만 있으실 수 있는 단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라는 거요, 이 온 우주가 보이는 모든 것이, 이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지어 놓으신 거요. 그래서 만물 안에는요, 누구의 생명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만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껍데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영혼이라는 존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요, 우리 안에서요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서 영혼이 혹 떠나보세요. 영혼이 떠난 육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꽃도요 생명이 있는 꽃이 있고 생명이 죽은 꽃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자라나죠. 푸릇푸릇 잎사귀가 파릇파릇 피어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요, 여러분 던져놔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죠.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껍데기가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여러분 나무 하나, 꽃 한 포기만 제대로 보고 있어도요 그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요 얼마나 오묘하게 지어졌는 줄 아세요? 정말 오묘해요. 여러분, 여기에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들어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산소 농도가요
1%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1%가 많아지면요, 불이 잘 난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막 불이 많이 나요. 산소는 불하고 잘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많이 나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적당합니까? 여러분, 물이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이 물이요, 이만큼 있으니까 적당한 것이지, 물이 더 많잖아요. 홍수가 계속 날 거예요. 좀만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홍수가 더 많아지고요, 물이 지면을 다 덮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물이 지금보다 좀 적으면요, 물이 조금만 적어도요, 가뭄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굶주려요.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물이 공급되고 적당한 태양볕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지구에 오존층 있잖아요. 오존층. 만약에 오존층이 없어 봐요, 그러면 X선, 감마선 막 이런 것, 강력한 선들이요, 막 지구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구는 전자레인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것을 다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가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잠자리도 공급해주고, 식사할 것도 공급해주고, 다 공급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가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자기가 설거지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살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그 부모의 고마움에 대해서는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자녀들일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꼭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라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뭐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을 죄라고 여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다 죄의 현상이다 말이죠.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시지 않으니까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된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인이 나온 것이고, 간음이 나온 것이고, 도둑질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두려워서 죄를 못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이 있다는 걸 알 때에 두려워서요, 죄를 못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되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되었던 최초의 인물,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동산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시간과 모든 걸 주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뱀이 와서, 사단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담과 하와는 미혹이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씀에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 반역이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역인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이 저주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이 저주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저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뭘 주겠다고요? 고통을 크게 당하리라. 여러분 이제 자녀 낳아보신 분도 있지만 자녀 못 낳으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큰 고통이 돼요.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자녀 낳을 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낳다가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요즘에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자식 기르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쉬워요? 지 혼자 큽니까? 여러분, 돼지 새끼 50마리 키우는 게 납니까? 아니면 자녀 2명 키우는 게 나요? 누가 나요? 돼지 50마리입니까? 자녀 2명입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2명 키우는 노력이요, 돼지 50마리 키우는 것보다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것이. 말을 들어야죠, 이놈들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놈들, 그걸 때려 팰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 가족 가운데도 고통이 임했어요. 어떤 고통이 있냐 하면, 계속 그 구절 보여주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바래요. 그러지만 남편은 너를 뭐 하기만 할 거예요? 다스릴 것이야.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남편을 하고 가까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나를 다스리려고만 하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이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들어있어요. 심판도 들어있어요. 다스림 받게 만드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저주를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았어.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평생에 일을 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노동은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노동은요, 저주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일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애들이 하는 노래인데 전 따라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노는 게 제일 좋대요. 뭐하고 살고 싶어? 놀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애들은 놀면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18절을 보면, 땅은 내게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그러니까 땅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먹을 것이 주렁주렁 있어서 그냥 따먹었었는데,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환경의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풍성하게 남은 것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풍성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경쟁하고, 부족하니까 서로 빼앗고,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어서 더 강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 저주 가운데서 임하게 된 일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보면, 내가 흑인이 뭘로 돌아갈 거라고요? 흑으로 돌아가라.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들이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다가 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수고하고, 환경의 저주, 고통받고, 또 자녀를 낳는, 자녀를 기르는 고통 가운데서 환경의 어려움 겪으면서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여러분 껍데기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으면 저주 안에 있잖아요. 영혼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만일 내 손으로 너를 범죄하게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것이요, 어디에 떨어지냐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곳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인데, 거기서는 뭐도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 그래, 어떤 것도 죽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육체를 죽이면,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은 마감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라는 존재,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죽으려고 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내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환경의 저주, 가정의 저주, 노동의 저주, 영혼의 저주까지 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갈 것이 명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우리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허탄한 것만 쫓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한다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 하나님을 알지 못한도다. 항상 그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요, 돈, 명예, 권력, 쾌락이에요. 이것들이 이끌어가요. 항상 이런 것들에 미혹돼요. 항상 미혹돼 가지고 이런 것들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항상 돈, 항상 돈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명예, 권력, 쾌락,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맨 이런 것만 쫓아가다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지으신 분은 잊어버린 채 항상 그렇게 살아가다 허탄한 삶을 마감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마감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만든 회사가 애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벌었겠어요. 여러분 안 쓴 사람 있어요? 다 쓰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 대부분 핸드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대부분 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네요. 로열티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돈을 벌었죠. 여러분, 그런데 몇 살 때 죽은 줄 아세요? 56세에 죽었어요. 56세. 여러분, 여기서 보면 56세도 안 되신 분도 있고 더 되신 분도 있는데 젊은 거예요. 56세면 그냥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자리를 얻었죠. 또 그리고 가질 수 있을 만큼 아마 최고의 부를 얻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는 56세에 죽게 되면서 그는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내 인생을 최장암으로 죽게 되는데 56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을 알았다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걸 알았으면 나 돈만 벌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감하는 순간에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기 원하십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 후회된 인생, 나 너무 후회된 인생만 살았다, 내 인생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사는 인생 너무나 잘못된 인생이잖아요. 그의 영혼 지옥에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침몰된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침몰됐죠. 그래가지고 1514명이 죽었죠. 엄청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이것을 관광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6월 18일이죠. 5명의 억만장자들이
여러분 이 심해 관광 잠수정을 타게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떤 항공회사의 회장, 파키스탄의 대기업의 이사, 프랑스 해군 전 사령관, 그리고 뭐 오터게이트의 CEO 다 억만장자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제 역시 다 억만장자들이에요. 그 관광 비용이 25만 달러, 1인당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한 번 잠깐 관광하고 오는데 심해 잠수정 타고 가서 관광하고 오는데 그 정도 드는 거예요. 탔어요. 그런데요 1시간 45분 만에 잠수정하고 연락이 끊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파손된 그 조각만 발견됐다고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책과 명예와 권력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바다 지역에 있는 발굴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생상할 수 있는 정도의 부자들이 아니에요. 항공기 회사 회장들, 프랑스의 사령관. 여러분 권력으로 하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요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다면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뭔가 쫓아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허무한 것만, 여러분 좀 허탄한 것만 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허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으신 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허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자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 지으신 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내가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걸 섬기면 이런 걸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지 여러분 이 모든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 것이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냥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었던 자연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요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래서 자연, 태양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거 섬기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참 착하게 살아야지. 진짜 착하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요 완전하게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착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만요 착한 사람들요 전부 다 상대적이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착하게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착하게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오직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착해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함의 기준에는 이를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착함이나 선행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오늘 우리는요 다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미치지도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과학으로, 철학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초월에 계세요. 만물을 초월해 계세요. 이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초월해 계신 분에게는요 보이는 것으로는 다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미사일, 로켓, 우주선 잘 만들어가지고 달까지 갔으니까 그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로켓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주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계 안에.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해 계신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연을 섬기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력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월에 계신 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한번 갔는데 참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이 굴곡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 산과 이런 것들이 굴곡이 있어서 아름답고,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 그 다리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 그러니까 해양과 이 산과 이런 것이 잘 어울려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이 차이나타운에서 삼남매가 살고 있어요. 삼남매가 누구냐면 이 춘삼, 형 춘삼, 또 동생 춘팔, 그리고 여동생 세 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춘삼 형은 뭐라고 살냐면 이 가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살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 춘팔은 뭐하냐면 좀 방탕했어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맨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돈을 잃고 또 사람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형이 가서 이제 이 동생 이 춘팔을 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한테, 형, 나 이제 새삼을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카지노 다니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이 빚을 안 갚으면 나 이제 새삼을 살 수 없으니까 형, 내게 있는 돈 좀 줘. 내가 이제 새삼을 살게. 이 말을 들으니까 형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돈 모았던 거 전부 다 털어가지고 동생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건 동생 거짓말했어요. 뭐 하려고요? 그 돈 갖고 도박하려고 가지고 이제 도박한 거예요. 도박을 했는데 돈을 딴 거예요. 큰 돈을 딴 거예요. 엄청 기쁘죠. 그래서 그것을 품에 안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깡패들이 뒤에 돈을 보고는 따라 붙은 것이. 이 돈을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칼로 그 깡패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된 것이. 피가 절벅해가지고 사람 죽이니까 너무 두렵고 염려해서 형한테 막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왔는데 몸을 벌벌벌벌 떨면서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 죽겠어. 막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집을 둘러싸고 이제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나서 자수해라. 나와라. 이제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동생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형이 그럼이 보더니만 빨리 너 옷을 벗어라. 그 동생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옷을 자기가 입는 것이에요. 너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하고는 형이 그 칼과 피 묻은 옷을 입고는 문을 확 발로 차고는 나가더니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칼 들고.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발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그 형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 형이 살인자로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동생은요, 그 형이 죽고 나서요 이제 형의 삶을 대신해서 살게 된 것이. 그 형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가구 만드는 일을 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가구 만드는 기술이 형처럼 비슷해졌어요. 형의
이 묘비에 가는 것이요. 묘비에 가서 형, 이제 내가 형의 삶을 대신 살아.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가지고 간 편지를 읽는 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형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준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뉘우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잘못을 이제는 뉘우칩니다. 나 이렇게 안 살게요. 나 과거에 살았던 거 잘못한 거네요 라고 깨닫는 것이 뉘우침인 것이에요. 뉘우치고 나서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한번 반주 좀 해주겠어요?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껍데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예와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드려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요 가슴에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가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이 있거든, 주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1, 2분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온갖 죄에 빠져서 허탄한 것만 쫓아서 살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누리기 원합니다.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입장해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제 목소리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따라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제 목소리를 따라서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으신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으신 분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